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새해가 되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답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자, 본문을 잠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부름을 받았을 적에 현재 상태, 상황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현재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75세 정도 되면은 아마 몸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마음도 변한답니다. 무기력, 무관심, 그리고 불안감이 언습해 온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75세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를 보면요, 아브라함 본인과 그리고 아내, 이름은 사레지요. 그리고 10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65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집안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자녀가 없냐 하면 사례가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임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을 고아가 됐어요.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관계는 5절에 나와 있어요. 직업은 유목인입니다. 목축업을 하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재산은 뭐지요? 가축입니다. 많은 가축을 이제 몰고 다니면서 양떼를 쳤겠지요. 그리고 얻은 사람들은 획득한 자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 종들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 얻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큰 위대한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숫자가 많은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목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은 내 이름을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이 누구지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부자가 뭐냐 하면 돈과 같은 그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많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체가 뭐예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복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접근을 잘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복입니다. 저와 지금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가지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저분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개념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는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본문 말씀 속에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장에 우리 이름이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딱 올라가요. 근데 믿음을 살지 못하면 믿음의 장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모험이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이란 것이 뭘까요? 모험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자, 명령을 받았을 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현재 분사형.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각 뭐 했다? 순종했다. 부름을 받았을 적에 즉각 순종을 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떠났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지요. 갈대 우리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했잖아요. 직선거리가 104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지요. 이제 하란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았어요. 하란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이동한 세겜까지의 거리는 640km. 자,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당신은 내 동생, 나는 당신의 뭐예요? 오빠. 왜요? 여러분, 그냥 대책 없이 갔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죽어요. 사라가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당시 사이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순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어요. 가서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봐요. 가라고 했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뭔지 모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이런 명령을 하셔요. 어떻게 하라. 근데 왜 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고 나면 뭐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죠? 모험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믿음의 첫 발을 못 띄어요. 그러면 믿음의 첫 발을 못 띄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일단은 우리가 모험을 하면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을 적에 갈 곳을 정해 주셨어요? 안 정해 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 했어요? 즉각 보따리 싸들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험이에요. 아시겠죠?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방과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너무 신기하지요. 자, 저와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모험의 삶이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루틴이라 하지요.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이나 습관을 말해요.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늘 그죠? 우리 몸에 늘 경험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나타나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현대의학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온갖 정보를 수집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요. 이게 한 가지 삶의 루틴이에요. 방법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나타나면 자연 치유를 선호합니다.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수술이라든가 약을 거부해요. 이것보다는 자연 치유에 자신의 몸을 맡겨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술과 약은 부작용이 심각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방을 신뢰해요. 여러분 제 막내 동생이 한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내가 놀랬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의사가 현대의학을 불신을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이 걱정해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요, 병원 의사에 대해서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내 병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질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뭘까요? 이건 모험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자신의 신념도 초월하는 거예요. 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죠? 들은 간증이에요.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사시라고 하는 그죠? 이 시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시라고 해요. 사시가 뭐냐면 한쪽 또는 두 눈에 정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시각이 되고 시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딸아이는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딸하고 매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믿음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걸렸냐? 2년 걸렸어요. 2년째 되는 날 딸아이의 사시가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죠?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은 고백했더니 1년 걸렸대요. 어떤 질병은 6개월 걸렸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집사람이 허리가 도저히 아파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죠? 디스크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부하기를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그죠? 병원에 갔다 와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했대요. 그 다음날 깨끗하게 치료받았대요. 하루 걸렸대요.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어떠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험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이런 믿음은 그죠? 바로 말씀을 따라 걷는 모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이 뭐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적에 뭘 했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자,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늘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 바라요. 첫째, 왜 그러냐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믿음은 어디 있다? 말씀에. 자,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죠?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뭔가를 자꾸 찾아다녀요. 그죠? 신령한 은사,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죠? 역사들 찾아다녀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워요. 저분이 지금 그죠? 지금 몇 년째 그건 좀 지금 말이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 없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좀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은사적인 거예요. 거기는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장소를 찾아가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어디 있다? 믿음의 말씀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지요. 말씀을 내 입에다 두고 내가 들으면 마음으로, 그죠? 말씀이 들어와서 거기서 믿음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명령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쿠호.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귀가 있지요?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라. 아쿠호.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쭉 해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아고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신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믿음을 못 얻지? 그건 여러분 듣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그 과정을 아코라고 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믿음과 결합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자,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말해요. 이 말은 왜 이 포인트를 썼냐 하면은 베드로가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야기를 썼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변형되셨어요. 영광의 빛으로, 그죠?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죠? 하늘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황홀경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강경을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뭐뭐의 마음을 쏟다, 뭐뭐에 몰두하다, 무엇을 붙잡다, 무엇에 생각과 마음을 쏟다,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 안에서 내 것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뭘 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있듯이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은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뱃속에서 어린아이로 잉태를 해가지고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었을 적에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지요. 자기는 정혼했는데,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 결혼 풍속이 있어요. 정혼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과 양가의 그죠 입회하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언제 하자, 그게 정혼이에요. 정혼을 하면은 1년의 기간을 두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 정혼 기간에는 동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정녀,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당연하겠지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불가능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걸 붙잡아야지요. 그죠? 불안한 거,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고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인생의 100%의 정답이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확률이 50%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뭘 붙잡을래요? 나는 그래도 이거 붙잡을래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붙잡아서 잘 되도록 축복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장담 못해요. 그거는 아시겠죠? 이 세상의 과학도 그죠? 모든 것도 다 변해요. 양자 물리학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그죠? 과학 물리학하고 지금 물리학하고 같나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세상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때 마리아가 대답해요.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잉태했어요. 참 놀랍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사례는 그죠? 임신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래서 뭐예요? 약속을 믿고 따라갔지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10년이 되도록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례는 그죠? 얼마나 자식을 낳기를 갈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여튼 남편에게 반대하지 않고 100% 순종했지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부부같이 살아요. 근데 아내가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방해해요? 남편이. 그럼 남편이 받아요. 그러면 누가 방해해요? 아내. 왜 방해하냐 하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요 모험이에요. 그거는 너무 불확실해. 이거 이렇게 간다고 안 돼, 난 못해. 그래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험인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사례는 자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해서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았다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10년이 됐는데 임신을 해요, 못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기대가 뭐가 돼요? 기대가 절망이 됐어. 그래서 사례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막 믿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 강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억제했다, 방해했다, 막아서 못하게 하다.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하나님은 그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례가 뭐예요?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 억제했다, 막아서 못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건 놀라워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법이 아니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어떤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원컨대 청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원하건대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간청, 제발, 바라건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은지 아시겠죠? 사례가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건 정말 그죠? 수치잖아, 그죠? 그럼에도 수치를 감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간섭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 그죠? 봐요. 그래도 자식 얻었잖아요. 근데 자식 얻었는데 하나님 후에 뭐라고 하세요? 내쫓으래. 왜 내쫓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뭘 하라 해요? 너 난지 8일째 되는 사내 아이는 전부 할례를 행해라. 육신의 힘을 의지해 사는 모든 것을 잘라내라 그 말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은 참 신비해.
저와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 그쯤 됐어요. 자,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경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 땅에 두기를 원해요. 근데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왜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숲이에요.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전능하신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적인 원리 법칙을 전부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셔요. 실수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 우리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지요. 같은 뜻이에요, 뭐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나서 뭘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얻는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믿음을 얻는 원리가 있어 아시겠죠? 믿음은 이것은 자연적 믿음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믿음은 어떤 일이 계속 선한 방향으로 계속 반복되면 그걸 믿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믿음은 뭔가 선한 조건들이 계속 잘 형성되니까 믿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례가 못 믿잖아요. 10년이 됐는데 자식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얻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 봐요, 큰 민족 열국의, 그죠? 똑같은 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계속 눈만 뜨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게 한 거지요. 계속 말을 해라.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서 계속 고백해봐요. 계속 말을 해봐. 그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주의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얻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계속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름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는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봐요. 믿음으로 살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믿음의 장에다 올리세요. 믿음으로 용리는 딱 이름을 올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의 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올려주셔요.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90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원래 사라는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지요. 다시 말하면 몸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제가 그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지금 내용하고요 참 비슷한 의미예요. 이 최건능 목사님은 33살에 늦게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45세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 다니면서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 시험 전수를 못 받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급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금 그죠? 평양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서 언제나 목사가 돼서 내려오시나 학수고대가 있는데 매년마다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시험지를 받았어요.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그 해도 그죠? 졸업 못했습니다. 시험지 받아보니까 알 수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이 남긴 말이 있어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별 수가 없네. 시험에는 맥을 못 추시는군. 봐요. 성령님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얻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고백하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코일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을 준 것은 음식을 먹으려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다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 비결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해요. 근데 안 바뀌어져요. 자,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내 인생의 삶의 문제투성이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난 신령한 자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발목을 잡아요.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있어.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바꿔요? 믿음으로 바꿔요. 여러분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보이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세계와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는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지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설립하다, 창립하다, 형성하다. 봐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나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꾸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방법도 안 돼. 그러나 오직 하나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면 도전하세요. 바꿔버리세요. 내가 평생 연약함,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어떤 사람은 그걸 종합병원이라 하더라고. 종합병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그 종합병원에서 저와 여러분 신성한 건강은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약을 먹었어요? 삼삼을 한 몇 뿌리 먹어볼까요? No.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일치시키게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해요. 그죠?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아브라함의 복이래요. 사랑의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질병과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 중독 있다고요? 상처 트라우마 있다고요? 바꾸세요 그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삶의 중독 때문에 고통함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걸 바꿔버리세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중독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독을, 우리는 보통 이제 중독, 어떤 뭐 술, 알코올, 뭐 기타의 중독이 있으면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셔요. 그렇지만 너무나 정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 다 나와 있잖아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의 종이 되었느니라. 다 똑같은 거. 가난에서 해방되어, 그죠? 아브라함의 복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운명을 딱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느낌, 환경, 상황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믿음을 사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오감 지식을 따라서 정보,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경험적으로 어떻고 뭐 환경과 상황이 어떻고, 전부 다 믿음을 안 사는 거예요. 전부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보는 것을 따라 삽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기록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너는 영이다. 영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이제부터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안 살아요. 다 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훈련해서 믿음을 사는 것을 훈련해요. 자, 오늘부터 1시 반, 그죠? 전사님이 가장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원리 이런 부분들을 훈련할 거예요. 왜 훈련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안 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믿음으로 안 사라져요. 믿음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야,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요? 뭘 하긴 뭐 해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지. 그죠? 우리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참 감사한 것이 참 많아. 여러분이 이제 요즘 뭐 감기가 유행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감기 바이러스 멈춰. 그리고 떠나가. 예수 이름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라든가 율법의 저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저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믿음을 사는 자야. 그래서 나는 믿음을 훈련해.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다 가지 말아요. 1시 반부터 한 30분 할 거예요. 30분 말씀 고백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내도록 훈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믿음을 못 살아요. 저 맞으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면요, 시편 1편 1절을 사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어머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세상이 제공하는 충고와 지식과 방법과 그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 방법, 방식, 이거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편 1편 2절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게 바로 그죠? 영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 했죠? 생명과 평안이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 확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자, 저 마지막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은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저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2025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다 나왔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요, 우리 인생을 바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굴욕을 당하다, 실망하다,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이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죠?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마지막에 웃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반드시 웃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지금 훈련 기간일지도 몰라.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믿음으로 세워지면은 그죠? 반드시 그죠? 저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2025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훈련하겠습니다. 저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만약에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 참 요셉이라든가 다윗 같은 사람은 그죠? 17세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이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해. 참 놀랍지요? 그건 어디서 왔어요?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민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한다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육신의 질병이 오래돼서 어쩔 수 없어요. 다 속은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